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이 말씀을 주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그 삶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달에는 이렇게 예배 회복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을 뿐이란 말이에요. 마당만. 다시 말하면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예배의 중요를 모르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전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따라 부른다고 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는 정말 귀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삶에서도 상당히 귀중한 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강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의를 갖추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에 가요. 제가 서울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목사님 대리로 교경협의회에 그 예배를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경찰청장이 오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교경협의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 목사님들이 시내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 대리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지 전혀 지시를 못 받고 그냥 목사님이 갔다 오라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저 코트를 입고 갔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딱 입고 갔는데 안내를 딱 앞에서 하는데 전부 코트는 벗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걸어놓고 양복 딱 입고 정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코트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 거기에서는 벌써 뭐 경찰청장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다 갖추더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인간들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헛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뭐 자유로운 행동 이런 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이 예배당은 장로님들이 딱 앞에 앉아서 자기 교구들을 살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흐트러진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의자가 아주 예배 의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청교도들의 그 예배당에 가보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결코 등을 의자 뒤에다가 댈 수 없는 거예요. 딱 정자세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일본 동경에 있는 그 신학교에 체포라는 그 성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나무로 만든 딱딱한 의자, 우리 옛날에 학교 걸상 있었잖아요. 그런 장의자인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그 예배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의 그 바울 사도가
그 전도 팀들과 함께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 마게도냐에는 여러 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다음 고린도도 있고 이 빌립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들이 그 첫 번째 밟은 그 도시가 뭐냐?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의를 유하면서 혹시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회당이 없느냐? 이 빌립보는요, 완전히 로마화된 그런 도시예요. 왜 로마화된 도시냐 하면 이 빌립보 이 지역이 굉장히 휴양지,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공무원들이 정년 퇴임을 하면 어디로 오느냐? 빌립보로 옵니다. 그 빌립보에 오면 로마의 모든 혜택을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도시에는 그 혜택을 전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도자들이 밟는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행들은 이제 혹시 어디에 이러한 회당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수의를 유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수일을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성박 강가에 성문 밖 강가에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빌립보 성이 있는데 그 성 밖에 그 강가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여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태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유태인들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지 못하면 회당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유태인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알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이 문밖 강가에 가서 모인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여기 말했다 하는 말은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설교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왔어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랬으니까 그 강가에 모였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루디아의 이 삶, 루디아가 받은 축복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배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내 일생 동안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중심으로 내 목표를 이루는 예배가 아니다고 말이죠.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뭐냐?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산업인인데, 이 산업인은 이 첫 예배의 은혜를 받고 적어도 로마 복음화의 가장 발판이 되었다. 발판이 되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지역이 축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 유럽 복음화하는 데에 가장 사랑하는 후원자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끝까지 이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참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뭐냐? 강가의 기도처에서 드린 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와서 첫성 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도대체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그 제자가 누구지? 이걸 생각하면서 수일을 유했다, 준비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신앙 고백이 축복이에요. 고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 처음 되면 늘 사도신경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주기도문하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깊이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제가 교회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의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봉사자들이 와서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점심을 준비하는구나. 보기 참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이 맛있게 성의 있게 준비한 이 식사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그냥 이건요,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정성을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이것도 다 예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준비해야 돼요. 미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의복도 준비해야 되고 또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꾸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일날도 내가 중심이 돼,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온전히 우리가 주일 예배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하는 그런 예배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필요 없는 대화를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젖어보자 그 말이에요. 만약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수위를 유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인의 예배는 그냥 곡식통에 가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 톡 떠서 갖다 놓은 예배예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곡식 한 바가지 떠다가 제단에 딱 올려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머리를 돌리신다고 말해요. 얼굴을 돌려요. 그러나 가인은 어때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리워졌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양의 첫 새끼, 거기에서도 가장 기름진 그런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뭐냐면 준비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면 오늘 당장 가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늘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적 소경이 되고, 예? 항상 내 중심이 돼가지고, 예, 교회 와도 내 피로를 채워달라. 자꾸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시험이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갈등을 갖고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됩니까?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모인 여자들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4절, 15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살아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전후를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 현장을 묵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들어가면 말이죠. 살아 역사해요. 살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아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신앙의 초보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늘 밥 차려놓는 그 상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조금 짜다, 싱겁다,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상도 차릴 줄 알고 또 상도 잘 치울 줄 알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제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때요? 정말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성전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뭐예요? 새가 와서 주워가 버린 것입니까? 생각도 안 나. 한 주간 동안 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못 해요. 왜? 말씀이 있어야지.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도 변화 안 돼요.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불신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에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내 삶의 길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죠.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했는데 정말 귀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요새는 통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말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 이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지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여기 설교할 때 그래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쓴 거예요.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진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벌써.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막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가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피곤하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비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만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원래요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이 뭐냐?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해 가지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저주받은 그 사형틀,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어져서 마음에 평안을 갖는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요.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니까.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내 멋대로.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30명 이렇게 참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구역의 현장을 다 가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현장이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하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왜요?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 믿어졌다. 누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예수가 믿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열릴 때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신앙생활 그만두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왔느냐? 어떤 변화로 왔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란 말은 바울사도 전도 그 팀들을 말합니다. 만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을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루디아는 지금까지 뭐예요? 비단 장사.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예요? 자꾸 자기 사업을 늘켜갑니다. 늘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사업 크게 했으니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끝. 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니까 하나님이 왜 주의 종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셨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빌보 지역에 저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 강권하여 유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개방합니까?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가.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자랐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그걸 챙겨요. 생일날이 되면 전도사님을 꼭 아침에 모셔서 생일 예배를 드려줘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년에 한 번도 없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이 빌보 지역을 복음하라고 저분들을 보냈구나. 그래서 그냥 영접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변화돼서 강권하여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답이에요. 자, 정말 이 루디아가 받는 이 축복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어떤 축복을 받는가 봅시다.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상의 문화에 찌들려 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벌써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에서 그 도시에 우상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의 우상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상이 꺾여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집이 정말 우리 지역에 복음의 망대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 여러분들 집에 이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우상이 꺾여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봅시다. 이 우상이 꺾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정말 변화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왔죠. 그래서 그 귀신이 꺾였어요. 이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서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전도의 이런 큰 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한 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와서 빌립보 이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을 만나고 갔다. 벌써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았는데 최고의 산업인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인이 아니라 세계 복음하는 산업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꼭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느냐? 예배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요, 여러분들의 달력에도 첫날이에요. 첫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어떤 달력은 월요일을 첫날로 쓴 달력도 있더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날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두 번째는 마음문을 열면요, 작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세워집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결단.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산업인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받은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려진 그 축복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변화되고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